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11장 3절까지와 그리고 또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11장 3절과 그리고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다 차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의 위대한 경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먼저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팔복의 말씀에서 마지막 8번째 축복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다, 상이 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여러분 학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뭐 잘못해서 욕먹고 매 맞는 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게 바로 핍박, 박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핍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모진 핍박을 이겨내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른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핍박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권,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핍박이 많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핍박이 온다면 어떨까요?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앙이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무너져 버릴까요?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그런 성도들,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일관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안일, 편안함,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못 믿겠다, 이전에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배교자가 되지 말고 기독교의 신앙,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 참된 왕으로 믿는 그 신앙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큰 시련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속되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오자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두 가지, 바로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인내하라. 담대함이란 뭡니까? 미적지근, 흐리멍텅, 유약함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하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던 형들을 위문갔던 목동 다윗은 2m 80짜리 적장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벌벌 떨며 숨기 바빴건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다윗의 고백이 뭐냐?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랬기에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홀로 나아갑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억만 프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용기는 나의 깡다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하지만 그 담대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번 반짝 담대했다고,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인내, 끈기,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 중도 하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나 안 믿을래?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지평을 바라보며 이렇게 동료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엄중한 이 말씀을 겸허히 직면해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이고 이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뭐라냐? 나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단언하십니다. 뒤로 물러가 하나님 뭐라냐?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단호하게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작전상 후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로 물러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뒤로 물러가다 보면 결국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해를 안 보려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힘, 환경의 압박, 사람의 영향에 굴복해서 타협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절대로 융통성이 아닙니다. 처세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임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구주 영접합니다 말만 한 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전진하는 사람만이 도달하는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유업에 참여하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고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눈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허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표를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증수표와도 같은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수표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수표가 약속하는 금액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확실한 수표라는 거예요. 예? 당사자가 개인이 지급을 못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지고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 주니까 안전한 수표인 거예요. 아멘. 개인이 나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끝나는데 은행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런 보증수표처럼 우리에게 지금 미리 쥐어져서 손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인내하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예,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은 내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면 그대로 착착 이루어진다는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온갖 소원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의 열정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타파해야 하는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바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거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비록 아직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약속으로 주시는 모든 그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의 길 위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간다. 성경에 소개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원하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선지자로 쭉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함으로써 히브리서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마음 깊이 되새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하는 이 선진들의 삶은 각기 다른 고유한 삶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했던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외모나 성격과 자질, 신분,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동일한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반응을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의 이름과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이정표로서 성경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특별한 체험들을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삼손이 적들을 이기고, 문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풀무불과 사자 굴에서 위험에서 보호받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소생하는 능력의 역사도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며 희생, 헌신, 충성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서 공급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높임받고 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잘 견디고 핍박을 받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승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선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끝까지 전진한 승리자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끝부분과 12장 첫 부분을 이어서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좋아요. 주를 바라보라. 아멘.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된 아벨부터 사무엘에 이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각자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쳤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훌륭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맛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가 되는데, 그 이유는 구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맺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영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고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은혜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로서 지금 하늘로부터 이 땅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저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저게 요즘 그림이 아니라 옛날 그림인데 오래전에 이제 누가 그렸겠죠. 저게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로부터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해주세요. 계속. 그들은 자기 몫의 경주를 마친 선수들과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하늘의 관중석에서,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하늘의 관중석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와 그들이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릅니다. 우리는 한 편이다.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우리의 경주는 그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후발주자인 우리가 승리를 해야 팀이 승리를 하고 약속된 상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열렬히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 할까요? 힘내라, 잘해라,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포기하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마,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아멘. 그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계속 이어서 완수하기를, 우리도 훌륭하게 우리 몫의 경주를 잘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응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체 과정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 속에서 고유한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퍼즐 조각이고 당신의 인생도 퍼즐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는 작은 거지만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대한민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도 중요하고 열방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 연합돼야 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도 승리해야 되고 나도 승리해야 되고.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경주를 했던 용사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와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욱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보다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호흡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기본사항이 뭘까요? 경주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첫째, 경주자인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한다.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달리기 하는데 냉장고 지고 뛰겠어요? 예? 내가 뭐 노트북 좋다고 들고 뛰겠어요? 짐이 거추장스러운 짐 벗어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 달리기 선수의 복장이 최소한에 국한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멋있는 거 그런 거 입는 게 아니라 달리기 복장을 딱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보따리 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대한 관심, 헛된 것에 대한 염려, 세상 것에 대한 정욕과 사랑, 그런 짐은 다 방해가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경주가 중요하다면 짐을 벗어야 한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경주가 중요하냐 다른 게 중요하냐. 경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얼매기 쉬운 죄 경계하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경주를 하는 길 위에 장애물이 놓여 있거나 돌뿌리가 있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합니까? 달려가다 뭔가 탁 부딪히거나 걸려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면 선수가 다칠 수 있고 낙심하게 되고 흐트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뛰더라도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형태든 얼매기 쉬운 죄가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싸워서 끊어내는 것이 신앙의 지혜고요. 죄는 끊어내야 돼요.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비장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두 번째, 경주자인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달려가야 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우리 달리기 합시다 하면 처음에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좋아요. 이래요. 콧노래 부르며 농담도 함께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고 뛰어요. 하지만 달리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몸도 무거워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괴롭다.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고비가 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한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뭐냐?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달리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참아내면서 견디며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저 사람 저렇게 빨리 가네? 저도 이제 한번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누가 확 지나가면 기분이 좀 나빠. 스피드를 올려. 근데 저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라 쫙 가는데 전 하다가 괜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며 무리하지 말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야 돼. 아멘.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와 봉사의 사명 충성하며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진국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국이 됩시다. 시작. 인스턴트 식품 하지 말고 진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작은 승리인 거예요. 아멘. 인내하는 게 승리인 거예요. 그런 승리의 발걸음이 모여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달리기를 하면서 시선이 좌우로 흐트러지면,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면 달리는 방향도 바뀌고 속도도 줄어들고 리듬이 깨지고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달리면서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선수는 시선 집중, 시선 고정,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표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고정되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다른 게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 실제로 뭔가 자꾸 들어오지만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다른 것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며 예수님을 뒤따라 달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경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풍랑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갔으나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자 눈이 돌아가자 쑥 물속에 빠져들어가다가 겨우 구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딴 데 바라보면 다른 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성 본향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먼저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게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이 땅에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 주시며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연합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새 생명 능력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커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 말씀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주님도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심히 두려워 괴로워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시며 고난과 죽음 뒤에 빛나고 있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셨기에 주님 모든 무시와 배신, 거짓 고소, 조롱, 학대, 고통, 죽음을 기꺼이 참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좁은 길을 뒤따라 달리는 경주이기에, 본질이 그렇기에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할렐루야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달리고 있느냐? 우리 달리고 있습니까?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금 과연 달리고 있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하는데 힘쓰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유업에 주목하고 있나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게 뭔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달려가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시다. 아멘. 경주가 중단됐다면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가 멈췄고 예배가 멈췄고 순종이 멈췄고 지금 딴 데 보고 있고 딴 길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더 요동치고 앞을 가로막을 것이 많아지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범사의 중심에 딱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담대하게 또 인내함으로 말씀의 좁은 길 위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하늘의 자유와 감사와 영원한 승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위대한 경주를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본질적인 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노라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노라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